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죄악 가운데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며 또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저희와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더 건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크게 불붙듯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마음대로 몸으로 행하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받은 그 큰 사랑을 보답하고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하나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장 교회는 내일부터 낮 전도 집회를 또 33구역, 42구역 집회를 계속 계획하고 한 영혼도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입을 열어 고면하는 그 입술 위에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담대한 마음과 절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태어나는 입술들이나 또 듣는 각 사람 마음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이 가을을 풍성하게 살찌울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교제에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더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 교회를 깨닫고 더 신앙이 굳세지고 다져지는 그런 각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아파하는 그런 식구들, 마귀의 시험을 받는 식구들 일일이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와 사랑으로 또 교훈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그리고 강건함을 힘입고 주님을 바르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해외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고 또 더 큰 필요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말씀과 은혜, 주님의 그 큰 뜻에 부탁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66쪽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으뜩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게 뭐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오해를 해요. 제자가 스승을 쫓아가는 것처럼. 머리 대신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미암아 몸된 교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머리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몸된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것, 그리고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그런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그냥 교회만 나오고 그냥 종교생활인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세상적인 그런 교회, 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그 결과가 고스란히 남아요. 그 고스란히 남은 그 결과가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더 영광이 있고 없고,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 보아의, 그리고 그 상급, 그 영광이 주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주어질 텐데, 그게 어떻게 결과된 거냐? 바로 구원을 받고 나서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얼마나 잘 순종하고 따라갔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런 뜻이에요. 보화가 있습니다. 천국에 각 사람에게 주어질 보화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보물이라고도 하죠. 얼마나 귀중한 것이면. 그리고 상급이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그것은 영광으로 주어져요. 그게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함을 예비하는 바로 그 목적을 갖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보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이 보화가 있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이 보물은 하늘에 쌓아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 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에 우리의 모든 것을 쌓아놔야 돼요. 그리고 그때 가서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좇으라. 주님을 따라가는 바로 그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또 다른 편에서는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주님이 천국에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상을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지금 부르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이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거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몸된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이 주어집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구약 성경 854쪽 시편 73편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의 후에 무엇으로? 영광으로 맞아주셔요. 근데 영광이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각 사람 차이가 있죠.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은 이 말씀, 그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는 그 인도함을 따라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후에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셔요. 우리 각 사람 형제 자매들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의 합당한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바르게 가고 있느냐, 이 인도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챙기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먼저 의문으로 떠오르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으로 주어진다는 것 꼭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걸 모르지 않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다 선생 났어. 입만 열면 잘잘잘잘 나와. 그런데 깨달아져 있지가 않아요. 내 것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는 것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배우고 가르치고 배운 것을 아는 것을 실제 성령 안에서 행하고 사는 바로 그것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척도인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묵묵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천국의 보화와 상급과 영광이 주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보화와 영광과 이 상급은 이 세상에서 각 사람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공력을 쌓아놨냐에 따라서 책정이 돼요. 그러니까 공력을 잘 쌓아야 되겠죠. 따라서 해봐요. 공력은 그냥 쌓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공을 들여서 열심히 행했을 때 쌓아진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 공력을 쌓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공력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보다 많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신앙생활의 봉사의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공력을 쌓는 거예요. 그 공력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가서 받을 보호와 상급, 영광이 따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그 공력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다 공력을 쌓고 싶고 실제 공력을 쌓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공력이 자기 생각과는 달리 전혀 쌓아지지 않고 헛될 수도 있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허당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공력을 쌓아서는 안 된다. 공력을 쌓을 때 올바로 쌓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선 공력을 쌓아야 되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집시다. 고린도전서 3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책갈피 해 놓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천국의 이 공력이 쌓입니다. 그런데 이 공력이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불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평생 산 그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쌓아놓고 마지막 심판 과정에 불을 한번 싹 지나가게 해요. 불은 무슨 일을 하죠? 태우는 일을 하죠. 불이 싹 지나갈 때에 어떤 내가 행한 공력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떤 내가 행한 공력은 타버려요. 없어져 본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허당이란 말 썼잖아요.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죽게 하면 살기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교회에 봉사한다고,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다 타버렸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실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주님을 섬기느냐, 올바로 주님을 섬기느냐, 주님의 재료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고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개떡같이 잘못 산 사람은 그럴 줄 알았다,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아니 기대하고 갔는데 다 타버리고 없으면 정말 얼마나 실망스럽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배우고 성경 말씀대로 신앙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 성령님과 우리 각 사람 신앙과 관계를 계속 이제 하나씩 배워나가게 될 텐데, 이건 진짜 잘 배워야 돼요. 이대로 잘 배워가지고 실천해야 실제 천국에 공력이 쌓이는 거예요. 한두 번 배우고 말 일이 아닙니다. 무려 25번에서 30번에 걸친 말로 그 설교가 쭉 나가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말씀이네. 그리고 끝나버려야 되겠습니까? 천국의 공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개인 신앙을 돌아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버리고 고치고 바르게 만드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집에 비유하고 계셔요. 집을 짓는 것에 교회 성장을 비유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 잠깐 9절을 보시죠.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리, 곧 교회를 말해요.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밭을 잘 읽어가지고 씨를 뿌려가지고 싹이 나오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열매가 목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씨를 뿌리는 과정, 뿌리가 내리는 과정, 싹이 나는 과정, 뿌리가 내리는 과정, 자라는 과정이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균형 잡힌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론 전도 집회로, 때론 갈릴리 학교 말씀으로, 때론 친교부 모임으로, 때론 봉사로, 이런 주일 말씀으로 계속해서 구석구석 가르치고 배우고 몸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과실을 얻자는 거예요, 과실을. 그 과실을 얻는 그 과정에 우리가 들여진 모든 것들, 그게 바로 공력이에요, 공력. 그게 바로 천국의 부하로, 상급으로, 영광으로 다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9절,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집을 지으려면 먼저 기초를 하잖아요, 기초. 먼저 기초가 놓여지고 그 기초 위에 재료를 가지고 집을 토닥토닥 지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집이 이렇게 완성되어 가요. 교회가 그렇다 그런 뜻이에요. 먼저 몸된 교회의 집이 지어지려면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그래서 구원이 챙겨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식구들의 무리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계속 가르치고 양육해가지고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게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집을 짓는 과정에 들여진 각 사람 이 신앙생활이 재료예요, 재료. 그게 곧 하늘 앞에, 하나님 앞에 공력인 거예요, 공력. 그런데 재료가 잘못 들여지고 거꾸로 가고 마땅히 드려야 할 재료가 들여지지 않고 집을 짓는데 해방이나 방해가 나타나면 이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 집을 지어 가시는데 그걸 해방하는 것, 성령 해방죄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긴장하면서 조심조심 이 몸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내가 드려져야 됩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리, 부상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주인이셔요. 그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주고자 하는데 그 일에 거스르면은 성령님께서 거기 멸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식구들을 다스리셔요. 구역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면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가정이. 그래서 가정, 구역, 교회, 어떤 부분 모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아래에 모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바로 거기에 몸된 교회라는 집이 지어지고 그 결과 우리가 드려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공력이 돼서 나중에 보아와 상급과 영광을 결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위치를 잠깐 돌아보면 고린도 교회에 1차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초기부터 좀 잘못됐어요.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잘못된 것들을 계속 지적해가지고 고치라고 지금 고민하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그 이 편지를 받고 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버리면서 고쳐진 그 결과를 가지고 쭉 또 칭찬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교회 안의 주인, 머리 대신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의 영 성령님의 지배와 다스림 안에 있다. 요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성령님이 그 몸된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세워가지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또 양육하는 그런 일을 하셔요. 그렇지만 싹이 나오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런 사역자들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서로 따로따로 파벌이 형성됐어요. 사적인 교제, 사적인 모임, 어떤 그런 사조직이 형성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호불호대로 교제를 해 나가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 좋아. 바울파 뭐해라. 우. 나는 부드러운 아볼로가 좋아. 우. 그래도 수제자가 최고지. 베드로파. 우. 꼴보기 싫네. 나는 예수파. 예수파. 우. 말만 예수파지 사조직입니다. 그렇게 이제 흩어졌잖아요. 교회가 나뉘었어요. 다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경험, 그 지배와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지배와 다스림이 아니고 말씀을 안 따라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펜을 들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이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낮추고 깨고 부수고 하는 그 일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셨는데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세워지고 만들어졌어요. 혹시 우리는 이런 처지에 처해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 안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낮춰지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 과정에 드려진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부활로 상급으로 영광으로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 10절 고린도 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여기서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딱 중심을 잡아야 될 말씀이 조심할지니라예요. 조심. 왜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라.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 정말 교훈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에 새겨집니다. 뭘 조심해야 되느냐? 그의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의 세우기를 조심하라.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데에 그 몸된 교회의 성장과 자라는 그 과정에 그것이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된다. 조심한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건축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건축을 하는데 지혜로운 건축자냐 그렇지 못한 건축자냐예요.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조심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지혜로운 건축자냐? 그 앞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두매.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구역에 각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 하나님의 재료를 말해요. 하나님의 재료.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그 능력, 은혜, 사랑, 재료로 건축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공록 시험할 때 다 타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건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비유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집을 지으려면 먼저 설계 도매를 합니다. 그렇죠? 설계를 먼저 짜잖아요. 그런데 그 설계도 자기 마음대로 짜서는 설계 건축허가 승인이 안 나요. 법대로 설계 도면을 그려야 돼요.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설계가 먼저 돼야 돼요. 그게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계 도면대로 이 집이 지어지는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현장 소장이 있어. 현장 소장이 설계 도면대로 집을 지었을 때 나중에 시청으로부터, 구청으로부터 화가 나요. 준공 검사가 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설계 도면도 합법적이지 못하고 용적률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또 설계 도면은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화가 났는데 지으면서 제 마음대로 지어버렸거나 그러면 나중에 구청 직원이 와가지고 낱낱이 설계대로 지었는가 짓지 않았는가 보니까 잘못 지어져 있으면 준공검사 필증을 내줘요 도로 뜨더라고 그래요. 고치라고 그러죠. 설계 도면대로 하라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 비싼 돈 들여서 했는데 다시 다 뜯어가지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일상적으로 경험합니다. 우리가 교회당 지어보면 그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설계, 거기에 성령님이 현장 소장이에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공력으로 남는 거예요. 바로 준공검사 필증이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성령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이 공급하신 힘으로 몸된 교회는 지어져 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라는 것은 내 몸을 들여서 몸된 교회에 유익되게 하는 바로 그것이 예배예요. 그때 어떻게 드려지느냐? 신령과 진정. 신령은 성령을 의미하고 진정은 말씀을 의미해요.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몸된 교회를 지어 가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그 성령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 몸을 드린 바로 그 결과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대한 예배예요. 그 진정한 예배가 결국 천국의 상급과 보호로,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려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성령이 공급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핵심 요소인 거예요. 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연록원을 받아 기록한 이 바울 사도, 얼마나 이 성령의 역사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했느냐 하면, 이 말씀을 보면 야, 정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바울 사도는 대단한 성경학자였어요. 그 신앙도 두 번째 가라고 하면은 슬플 정도로 대단한 바로 신앙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이렇게 덜덜덜덜덜덜 떨었다 그 말이에요. 뭘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바울 사도가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신약성을 쭉 공부해보면 바울 사도만큼 이 성경의 믿음의 능력의 자기 능력입니다. 익숙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떨었을까? 바로 그것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자기 것이 성령의 역사를 혹시 가로막지는 않을까? 우리 식구들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드리는데 혹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정말 조심했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떨었던 거예요. 이 믿음의 선진이 이렇게 나갔다면 우리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저를 비롯한 사역자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풍성하게 공부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교회가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고 이 제도가 정비되고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역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식구들은 거기에 맞춰서, 특히 구원받은 오래되신 분들, 누구보다 좀 주님께 귀하게 쓰이고 앞에 직분을 가지신 분들 더 조심해야 돼요. 더 떨어야 돼요. 자기가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하지 마라 말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있을 수 있도록 혹시 내가 방해나 장애가 지장이 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성령과 그 능력으로 우리 식구들이 주님께 드려지고 인도를 받고 정의 공력이 쌓이도록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이, 내가 아는 지혜가 하나님을 거스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하나님께 묻고, 혹시 이 일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정말 몸을 더 낮추고 더 낮춰야 되는 거예요.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중요한 위치에서 주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걸었던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의외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공력을 생각하고 또 이 땅에 주님을 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섬기는 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몸된 교회에 내가 기여하는 일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을 먼저 마음에 딱 새겨야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쭉 성령님을 주제로 공부해 나갈 때에 혹시 내가 그동안에 그러지는 않았는지,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그걸 돌아보고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낡은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낡은 옷을 고집한 채로 새 천 쪼가리를 갖다가 붙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있으면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이고 그거 더럽다, 낡았다, 벗어라. 왜? 새 옷 입혀주시려고. 그런데 딱 보니까 새 옷이 욕심나네. 아, 좋네. 그리고 자기 낡은 옷을 딱 봐요. 아, 이 옷도 쓸만한데 어떻게 이 옷을 옛날에 장만했는데 얼마나 정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그 옷 안 벗어 고집에, 그러면서 구멍 뽕뽕뽕 난 구멍만 세천 쪼가리 그거 좋은 옷 딱 잘라다가 붙여. 얼마나 볼품 사납겠어요. 그러면 낡은 옷도 버리고 새 옷도 버려지잖아요. 그런 신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과정에 그 낡은 옷을 벗어버리지 못한 잘못된 지식, 그걸 벗어버리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교훈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식구들이 자기의 그 잘못된 그런 신앙 이 습성을 버리지 않고 고집하면서 좋은 것만 따다가 써먹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벗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입혀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함께 읽으실까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이제 공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그러면 불에 타지 않는 공력이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것들이 불에 타버린 거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집을 건축하고 나서 공무원들이 와서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결정해야 될 텐데, 그 준공검사를 미리 받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불로 시험하실 테니까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불로 타버릴 것이냐 아닌 것이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바른 공력을 쌓는 쪽으로 우리 신앙이 다듬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공력 시험을 직접 한번 이 말씀으로 받아보는 겁니다. 각자 양심에서. 이 공력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각 사람의 행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행한 것은 마음은 소용없습니다. 각 사람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상을 주시기 때문에 몸으로 실제 행한 것이 공력이에요. 그것도 주님과 관련된 일이어야 되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무엇으로, 어떤 동기로 주님께 나를 드리느냐, 그것이 이제 공력으로 나타나는데, 그 드리는 재료, 또 그것이 또 몸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정도에 따라서 이 경력이 다 결정이 돼요. 그런데 거기 보면 기리를 심고 보리가 수확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아니, 보리를 심으라고 했더니만은 기리를 뿌려놨어요. 그럼 나중에 추수 때 가서 보면 기리가 자라 있겠어요? 보리가 자라 있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그래서 집주인이 아니 보리를 심으라 했더니만 너는 왜 기리를 심었냐 그러면, 아니 주인이 마신 것 보니까, 주인이 사시는 것 보니까 기리 심어도 나는 보리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보리를 심어야 나중에 보리가 수확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들은 의외로 많이 조금 희생하고 조금 수고하고 조금 씨 뿌리고는 많이 거둬주기를 바래. 기도하는 것 보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셔요. 안 속는다 그 말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과 신앙의 법칙은 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력은 무엇을 뿌렸느냐가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뿌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공력의 양을 결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 읽은 이 공력의 재료를 잠깐 보면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그 땅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자, 공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타났냐 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 또 집이나 나무나 풀, 이렇게 여러 가지 것으로 공력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런데 이게 뭐냐면 다 내가 구원을 받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그것도 없는 거죠. 근데 내 편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했어.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력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다 알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대 때 일단 먼저 불로 쑥 지나가게 하셔요. 불이 싹 지나가면서 아까 집이나 나무나 풀은 어떻습니까? 타버리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드린 재료 그 공력만 남는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
우리가 드려진 재료는 뭘까? 생각해봐요. 금이나 보석은 영구적입니다. 오래오래 가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한 바로 그것이 금이나 이나 보석으로 공력을 쌓은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바로 그것의 결과가 금이나 이나 보석으로 쌓은 공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집이나 나무로 풀로 쌓은 공력은 뭐냐? 그렇지 않은 것. 집이나 나무나 풀은 이 세상 것이잖아요. 이 세상 재료예요.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세상적인 기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풍속으로 말미암아 온 거잖아요. 그건 임시적이에요. 항구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타버리죠. 그 두 가지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걸로, 칭찬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나중에 그게 소용이 없으면 황당하지 않아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 제가 그걸 봤어요. 현장에서. 옛날 광주 농고에서 하계 수양회 때 일인데 막 시끄러운 거예요. 아침에 막 시끄러워요. 뭐 웅성웅성 막 그래요. 무슨 일인고 하고 가서 보니까 어렵쇼. 그날이 이제 토요일 날 성찬식을 해야 돼. 일주일 동안 그때는 집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습니다. 토요일 날 이제 성찬식을 하려고 성찬떡을 아침에 이제 자매님들이 준비를 하는데 해놨는데 보기가 좋게 진짜 맛있게 맛깔스럽게 그리고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계 수양에 참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찬위원들도 많겠죠. 그러니까 떡이 한 곳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뉘어져서 두 곳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잘한 거예요. 이 일을 탁 두 곳에다가 딱 두 시루를 가지고 딱 한 시루씩 멋있게 해가지고 딱 준비해놨어요. 근데 그게 노야 노. 다시 하라 이거. 어휴 왜 다시 하지? 성경에 보면 성찬식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한 주님, 한 말씀 안에 참여한다는 뜻으로, 한 떡에 참여하는 뜻으로 전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떼서 서로 예식을 갖잖아요. 근데 처음에 두 떡을 해놔버렸으니 성경과 틀리죠. 그러니까 성경과 다르니까 한 떡에 참여한다겠지 무슨 두 떡에 참여하게 해놨냐. 무효. 그리고 다시 한 걸 봤어요. 떡을 다시 하더라고. 다시 하더라니까. 그러면 자매님들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수고해가지고 모양 내고 룰루랄랄 막 콧노래 부르면서 나 주님께 드린다, 일찍 와서 드린다, 알아주시겠지. 아무나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서로 다시 하니까 오히려 더 문제만 이렇게 났잖아요. 야, 그게 너무나 큰 교훈이 되더라고요. 혹시 우리들은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성경과 다르면 무효예요, 무효. 다시 해야 돼, 다시. 큰 교훈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타버리는 그런 이 공력을 잠깐 보면 거기 12절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나무가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동기, 내가 주님께 드리는 열심하는 동기가 하나님적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몸이 드려져야지,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가는 바로 그 자기중심적인 그 동기가 나무다. 그렇게 드려진 것은 소용이 없다. 뭐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거나 또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주님께 드려지고 드려졌다고는 하지만 타버릴
나무다. 이렇게 교훈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게 동기가 하나님께 보이려고 천국 상급을 목적으로 우리 몸이 들여져야지, 또 하나님께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여져야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의 축하를 받고 사람의 격려를 구하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것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타버린다니까. 타버려. 나무.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형제 자매 어려운 분들, 또 세상의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다 날려버려.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께 보이려고 들었다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사람에게 이미 영광을 얻었으니까 상은 없어도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셔요.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세상 상으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나무죠. 타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또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받을 것이 이제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 동기, 그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풀은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거냐, 또 아니면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과시, 자기 열정, 자기 것을 재료로 하는 거냐, 그런 교훈이 여기에 좀 담겨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물질도 의지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먼저잖아요. 그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식구들이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수고, 자기 노력,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물질에 내 마음이 그 동기적으로 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면 물질은 자동적으로, 종속적으로 변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쓴 이 물질은
나중에 천국의 보물로 상급으로 다 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이 세상에다가 쌓아놓지 마라 그 말이에요. 물질을 기대고 의지하고 물질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이죠. 물질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닙니다. 지금 왜 돈을 벌고 물질을 많이 갖고 사업에 성공하고 열심히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몸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드려지고, 그 물질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짜 영원한 것으로 돌려지는 바로 그 일에 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버는 거예요. 이 동기를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런데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사모하고 물질을 기대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래서 물질은 천국의 보물을 쌓는 수단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냐.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몸된 교회의 성장에, 몸된 교회란 집을 지어가는데 내 이 물질이, 내 수고가, 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들여드느냐, 그에 따라서 금이나 보석으로 공력을 쌓은 것이 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집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들, 내가 생각했던,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내 기준, 이 세상 것에서 경험하고 이 세상 것으로 얻은 바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드리는 바로 그것이 집이다, 이렇게 저는 교훈을 받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판단해요. 판단. 지극히 교회가 정상적으로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안 맞으면, 내 기준에 안 맞으면 판단하는 거예요. 거스르는 그런 심리가 올라옵니다. 그것을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 말은 주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것으로 하지 마라, 그런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는 내 안에 비판하는 기준이 뭔가를 봐야 돼요. 말씀에 기준한 거냐,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기준한 거냐, 잘 봐봐야 돼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집이나 나나 풀이나를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공력을 쌓을 때에 아까는 이제 동기적인 것을 봤다면은 이제는 이제 얼마나 들였느냐가 중요해요. 그 양이 문제니까요, 양이. 그래서 고린도서 5장을 보면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젠가 이 영혼이 빠져나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 또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면 그때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주님을 만나잖아요. 부활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상급을 주시는, 부활을 챙겨주시는, 영광을 주시는 그런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대에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이 그 공력을 계산해 가지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느냐, 바로 그 말씀을 여기서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데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 사람이 받는데 그 몸으로 행한 것, 그러니까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상급은 마음은 좋지만은 그 아는 것을, 그 마음에 올라온 것을 몸으로 실천하지 않았으면은 상급은 없는 거예요. 공력 자체가 쌓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까 먼저 번에는 공력을 쌓는데 잘못 쌓은 것을 말했다면, 이제는 공력이 쌓이느냐 쌓이지 않느냐를 두고 교훈을 받을 때에 내가 몸으로 행해야 쌓이는 거예요. 그것도 선악간에, 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선이고 자기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악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선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 악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 선이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 악인 거예요. 그 선악간에 내 몸으로 행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셔요. 옛날에 어떤 예화집을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머슴, 일꾼을 들였는데 한 일꾼은 정말 성실해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다 해요. 근데 한 일꾼은 완전 농땡이꾼이요. 주인이 보면 열심히 한 척하고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 주인 안 보면 농땡이 피우는 거예요. 얼마나 꼴불견인지 모릅니다. 이제 옛날에 이 머슴들은 1년짜리 계약기간이 1년이에요. 1년 딱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연봉을 책정해가지고 이제 계약이 끝났으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처음에 계약할 때 주인하고 연봉은 내가 정한 방법으로 받아가기로 하자. 좋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 날 섣달 금음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주인이 이만한 집 뭉치를 던져주면서 수고들 많았네. 멍석을 올겨울에 좀 짜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수고 좀 해주시게. 이 집으로 새끼를 좀 꽈주시게. 자, 멍석을 짜는 새끼는 가늘게 꽈야 돼요. 가늘게. 가늘고 길게 꽈야 되는 거예요. 두꺼워 버리면 안 돼. 멍석을 짤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아까 성실한 이 머슴은, 야, 그동안 주인님 잘해주시는데 오늘은 주인님께 봉사할 날도 마지막인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멍석 짜기에 좋은 새끼를 꽂아. 그래가지고 아주 가늘게 보기 좋게 밤새 다 가버렸어요. 그 집을. 근데 아까 농땡이 머슴은, 아이고 내가 미쳤어? 내일이면 가는데 또 써줄 것 같지도 않고 대충 막 이만큼 두껍게 막 꼬가지고 그냥 하고 잤어.
그 다음날에 이제 돈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어제 꼰 새끼 가져오시게 새끼를 갖다 바쳤어, 냈어. 그리고 광문을 활짝 열고, 엄청 부자니까요. 어제 꼰 새끼에게, 옛날에는 돈이 동전이에요, 동전. 구멍 뚫린 동전. 그 새끼에다가 이 동전을 꿰가지고 마음대로 가져가시게 그랬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실한 일꾼은 엄청 많이 꿨잖아요. 그래서 손수레 가득 싣고 갔어요. 근데 농땡이 일꾼은 하나도 꿰지질 않아. 너무 두꺼워서 그냥 갔어. 자, 우스운 예와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모습으로서 나름대로는 살았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주인의 말대로 멍석 새끼를 꼰 사람과 자기 생각대로 멍석 짤 수 없는 새끼를 꼰 사람과 차이는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똑같습니다. 이제 공력 시험 결과를 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3절, 고린도전서 3장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이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아까 이제 우리가 행한 대로 이 공력은, 이 공력 시험을 할 때에 이 불이 지나가면서 타고 안 타고, 남고 안 남고가 결정이 되는데, 이 불이 어디를 지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자칫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도 혹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의 지금 불은 공력시험의 불이에요. 그래서 이 불이 지나가는 것은 사람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공력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 천국은 당연히 가죠. 구원 받았으니까. 문제는 진짜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구원을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구원의 문제는 여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뭐냐?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아 영원히 누릴 영광을 정하는 과정에 불로 시험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타냐 안 타냐예요. 그래서 자기가 몸으로 행한 것이 남느냐 낫지 않느냐, 그것을 불이 지나간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서 구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1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고,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고, 여기서 해는 손해요. 손해. 아니, 하나님이 상급, 보화, 영광을 다 준비해 놓고 이걸 가져가라 공짜로 주시는데 그거 안 받았으면 그만큼 손해잖아요. 다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구원은 받은데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공력은 다 타버리고 구원만 딸랑 하나 남은 거. 야, 서글프게 안 서글퍼요? 천국에 무슨 서글픈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것과 개털 모자 쓰고, 천국은 천국인데 저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겠죠. 이렇게 말하면 진짜 그러냐고 물어본 분들이 있는데 비유를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롯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같이 하시는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세상을 바라보고 좋은 곳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으로 더 좋은 곳을 찾아서 떠났어요. 거기서 진짜 성공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벼슬도 얻고 인기도 누리고 재산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얻은 그 자기의 영광이요, 자기 것이에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에 롯이 어땠습니까? 천사들이 가서 빨리 빠져나가자 막 손 끌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기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평생 거기서 쌓아놓은 모아놓은 것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빈손으로 나왔어요. 빈손으로. 아브라함은 그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처절하게 잘못된 그런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인지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그 쌓아놓은 거 그거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죠. 그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됐다는 바로 그 소금기둥 밑에서 제가 소금 덩어리를 하나 성지순례 갔을 때 주워왔어요. 참 이 말씀이 교훈이 많이 되더라고요. 안 믿기면 제 방에 와봐요. 있어요. 우리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으로 만족해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가? 그리고 이 상급은 언제 받느냐? 주님 오실 때에.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주님 오실 바로 그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오늘 공부했던 것처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주님께 들은 그 공력대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행한 대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 몸된 교회의 성장에 얼마나 유익되게 살았느냐, 그게 바로 행한 대로예요. 거기에 맞춰서 상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상은 이 세상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서 받는 거예요. 옛날에 아프리카에 선교를 떠났던 그 선교사님 부부,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늙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년해가지고 자기 고향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아프리카에서. 뉴욕항 얼마 안 남았는데 막 군악대가 막 나와서 빰빠라를 부르고 막 사람도 엄청 모여있고 막 시장까지 나와가지고 막 환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복음 전하고 돌아가니까 저렇게 환영 인파가 모였는 것 같구나. 가슴 뿌듯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웬걸 자기는 쳐다보지도 않아 내리는데, 알고 보니까 린드버그라는 그런 조종사가 미국에서 대산을 건너서 영국까지 맨 처음 비행기를 탔던 그날이었어. 비행기 타고 건너가고 이 린드버그가 자기 고향으로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성공하고 돌아오니까 와 모여서 이제 환영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선교사님 부부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는 평생을 거쳐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바치고 왔는데 환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마중 나온 사람도 아무도 없고, 세상에 딱 한 번 비행기 타고 대서양 건넜다 온 린드버그를 저렇게 환영하는데 하나님 하면서 그 삼류 여관 있잖아요. 그렇다만 여관에 돈도 없으니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펑펑 울었다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 내 신세야 하고, 그때 하나님이 미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양심에, 야 이 녀석아, 린드버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너는 지금 고향에 온 게 아니야. 네 고향은 천국이지 않아. 내가 마지막 내 고향 천국에 돌아올 때에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며 악대를 부르며 너를 환영할 거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바로 그 식구들이 다 마중 나가서 너를 환영할 거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도 직접 나가서 너를 영접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우리의 상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본향 천국에 갈 때에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영광 가운데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걸 보고 이 세상 지금 공력을 쌓는 거예요. 열심히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몸을 들여서 공력을 쌓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아들 지금 이 시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영광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 57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상급과 영광을 예비하시고 또 그걸 잃지 않도록 교훈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식구들을 마음에 새기고 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모든 일정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오자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